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역사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부하는 그 시대의 교회적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쓰여지는 그릇 가운데는 금, 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 그릇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금과 은 그릇은 귀하고 좋은 것이고 나무와 질 그릇은 나쁘고 천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 이단이 교회의 영적 상황을 훼손하며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해석에서 영적 부활로만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에베소 지역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이단들의 주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삼으면서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사명의 자세를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디모데 역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고난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요, 심각한 불행이나 재앙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당한 것처럼 돌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죽음 직전까지의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중에는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귀한 그릇이냐 또는 천한 그릇이냐, 주인에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천이 쓰여지는 그릇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이 쓰여지는 그릇은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좀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단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에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많은 영혼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때에 모든 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준비시킨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준비되지 못한 자, 훈련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깨끗이 청소하다, 또 제거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더러운 것, 죄의 것, 악한 것을 먼저 깨끗하게 제거하고 청소하고 정결해야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구들 또는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들 아주 철저하게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기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악한 세균들이 환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기구들, 그릇들 모두 청결하게 한 뒤에 음식을 만들고 담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며 이 단어가 의미하는 원어를 보면은 쓸모 있는 또는 유용한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쓸모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인정하시는 장면이죠. 어느 정도로 그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찾아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여진 구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중요한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맞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 모세를 우연히 만나서 잠깐 불러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하고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훌륭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소명을 받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청년 사울을 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바 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준비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 준비 훈련 과정 속에서 연단받아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의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에 준비와
기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준비하지 않고도, 그리고 훈련 없이도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실패자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일에 자신이 쓰여지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우리는 기복신앙주의자다 말합니다.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두에서 아주 강하게 전달한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도 없고요. 물질의 복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까지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고 온전히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바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지 않고 무장되지 못한 사람에게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에 바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며 깨닫고 준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맞게 쓰여집니다. 우리 모두 금이나 은그릇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뜻을 확인한 바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며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자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쓰실지 안 쓰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교회 예배에 출석만 하며 내가 필요한 것만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한 길만 달려온 저로서 하나님께서 흠 많고 부족한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써주시는 일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 저를 쓰실지 모르기에 저는 지금도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겠지요. 주님께서 귀한 일을 하실 때 부족하지만 저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왔습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느 한 구석 주의 역사에 쓰여질 만한 것이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